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꿈찬 가족 여러분, 지난밤 태풍에도 평안하셨는지요? 아마 잠 못 들고 고민하며 염려하며 밤을 보내시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침 묵상 데일리 큐티 시작합니다. 이사야 36장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래터로 가는 큰 길가 윗 저수지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그때의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네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네가 나의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문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기록관 요한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오늘 제목은 랍사게의 심리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보통 학자들에 의해서 2개 내지는 3개로 나뉘어진 것으로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저작으로 알려진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고요. 그 이유를 아예 제2 이사야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둘로 나눠서 40장부터 54장까지를 제2 이사야, 그리고 55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갑자기 문체도 바뀌고 연대가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39장까지는 유다 포로기 이전에 정말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40장부터는 유대 포로기 이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죠. 오늘 나눌 이사야 36장의 내용은 제1 이사야 마지막 부분인 유대 히스기야와 아수르 사네립의 전쟁과 그 이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원래 아수르의 조공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연합군이 남유다를 압박할 때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죠. 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하스는 많은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랏빌레셀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를 구하게 되죠. 이에 반한 아하스는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수르의 신을 갖고 와서 여호와께도 제사를 하고 그리고 또 아수르의 신에게도 제사를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 많은 조공에 힘겨워했던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다 기회가 왔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암살당하고 아들인 사네립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아수르의 정치 그리고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게 된 거죠. 어수선해졌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브로닥 발라단, 성경에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무로닥 발라단이 통치하던 바벨론과 엘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 히스기야는 강대한 연합군이었던 그런 애국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굴레를 이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단순히 동맹만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준비를 착실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의 식수를 담당하던 기온셈의 윗셈을 막아서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물을 얻을 수 없도록 준비를 합니다. 또한 남쪽의 강대한 무역도시 라기스를 요새화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입에 대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아수르의 군사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초절했습니다.
바벨론과 엘람을 단번에 정벌한 아수르군은 여세를 몰아서 유다 남방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박살내고 난 다음에 남유다의 46개 성읍을 전부 정벌하는 전과를 거둡니다. 그 히스기야가 자랑하던 요새 라기스도 이때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이에 그 히스기야는 굉장히 놀라게 된 거죠. 그 강대한 요새였던 라기스가 파괴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들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그 부조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아수르를 배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아수르는 천천히 그리고 굉장히 비열하게 유대를 조롱하고 압박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랍사게를 이제 사네리 왕이 보내서 유다를 조롱하는데, 랍사게는 이름이 아닙니다. 사실 왕의 술잔을 드는 직책, 즉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 중 하나를 의미를 합니다. 이 왕의 측근을 보내서 유대를 조롱을 하는데, 일단 그 당시 국제 공용어인 아람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유대 방언을 쓰죠. 히브리어를 써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알아듣도록 이 조롱을 합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우회적으로 조롱을 하면서 아수르 왕과 아수르 신의 강대함을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대변과 소변을 먹을 거야. 그러나 굴복하게 되면, 아수르에게 충성하면 풍성한 식탁을 주겠어. 라는 그런 유혹까지, 굉장히 강렬한 유혹까지 보냅니다. 이 조롱과 유혹에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은 침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의지할 것들을 만들어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는 철저하게 파괴가 되죠. 열왕기서에 보면은 조공도 엄청나게 바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과 궁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 바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끼려고 반역을 했는데 결국 다 빼앗겼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오직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조롱과 유혹이 다가왔을 때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침묵입니다. 이것저것 반응하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닌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뢰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의지할 것을 찾아 아무리 헤매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잠잠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시기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고통과 환난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때 잠잠히 침묵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대로 살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줄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